오늘 저녁에는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여행하는 곳은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게 됩니다. 처음 여행하는 곳,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되거나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처음 방문하고 여행을 하면 그 낯설미 주는 설렘이 있죠. 그러나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공존하게 됩니다. 두려움 대신에 설렘만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곳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지난 11월 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 로마,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코스로 다녀왔는데요. 이제 성지순례 출발하기 전에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바울의 선교여행 과정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들을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또 성지순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책을 통해서, 여러 자료를 통해서 공부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 온라인상에 여러 정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땡튜브를 통해서 비디오 클립들도 좀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가본 사람들이 곳곳을 좀 찍어 놓은 것들을 묶어서 올려놓은 게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날짜가 다가오자 눈을 한번 감고 마음으로 성지순례 코스를 한번 그려보는 것이죠. 근데 이번 성지순례가 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40명의 팀원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까 설렘과 함께 특별히 건강과 안전에 대한 기도도 간절히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책임지고 다녀와야 하는 인도자로서 제가 그곳을 방문한 경험이 없고 또 그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또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는 단지 그 성지를 다니는 여행을 넘어서서 팀원들과 함께 열 이틀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는 이제 삶의 공동체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생활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전혀 삶의 환경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40명이나 같이 어울려 지내기 때문에 관계적인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나 안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이 해외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게 됩니다. 자칫 작은 일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낯선 환경과 문화 속에 들어가서 외부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요소입니다. 시차, 음식, 날씨, 이런 것도 변수들로 작용을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지순례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지순례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 없이 이 성지순례가 잘 진행되고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죠. 그리고 그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각각의 그 현지 가이드분들, 이 성지순례 가이드분들이 모든 부분에서 아주 능숙하게 인도해 주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현지에서 20년에서 길게는 40년씩 살면서 성지순례객들을 전문적으로 가이드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성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우리 성지순례팀을 잘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현지의 생활에서 또 낯선 여행객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건강의 문제나 또는 사고 등에 대한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지순례객들을 워낙 많이 경험해 보다 하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미 그분들이 잘 알고 있어서 필요한 때를 따라서 적절한 처방과 그리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신뢰가 쌓이더라고요. 믿음직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분들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나라로 넘어갈 때는 또 가이드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전 가이드하고 좀 정이 들어서 그 사이에 며칠 만에 헤어질 때는 좀 아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낯선 여행지에서는 그것을 참 잘 알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떤 면에서는 성지순례와 같은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가 가이드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1년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준비해서 제작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재료를 준비하고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길이나 폭은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준비하고 세우는데 1년의 시간들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성막을 만들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앞으로 광야 생활을 얼마나 하게 될지, 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아 그들 안에 큰 기쁨이 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언제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 중에는 심지어 지도자 모세조차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길 전체를 먼저 여행해보고 걸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광야에서 살아본 사람은요, 더 없죠.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인도자, 안내자, 가이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막연하고 그리고 두려웠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여러 이유들이 어쩌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의 모양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료를 준비하고 또 재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의 각종 기구들을 제작하였습니다. 1년 가까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성막 제작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세의 지도 아래 잘 마쳤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성막 기구들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수십 가지가 있어요. 모든 기구, 갈고리들, 널판들, 띠들, 기둥들, 받침들,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또 가리는 휘장, 증거궤를 꿰는 채들, 속죄소, 상, 모든 기구들, 진설병, 순금 등잔대, 모든 기구와 등유, 금제단, 관유와 향기로운 향, 휘장문, 놋제단, 놋그물, 채들, 모든 기구와 물두멍, 그 받침, 뜰의 포장들, 그 기둥들, 받침들, 문의 휘장, 줄들, 말뚝들, 성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입는 여러 옷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고, 특별히 제사장 아론의 옷은 더 특별하게 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기구와 물건들을 정교하게 잘 만들고 준비해서 드디어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성막 제작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그 성막을 차례차례 세워서 성막 건축을 완성을 합니다. 성막 제작을 완성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바치는 겁니다. 봉헌하는 겁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물건들이 모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제작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완성된 성막이 봉헌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시내산에 충만하였고 그 영광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십계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모세 외에 다른 백성들의 접근이 금지되었었습니다. 만약 정해진 그곳을, 그 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완전한 거룩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인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면 죽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눈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죄인들이 제작한 성막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막에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자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그 출애굽기 40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9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아멘. 그때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입니다.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시작되는 때이죠.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지켰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그날을 기념해서 다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때를 즈음해서 성막이 다 지어졌고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불 모양입니다. 불과 같은 모양이 나타나서 성막 위에 밤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불이 있으니까 잘 보였겠죠. 성막 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날만 머문 게 아니라 다음날 저녁에도 그 불 모양이 보입니다. 저녁마다 항상 그랬습니다.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밤새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고 이제 낮이 되면 그러면 다시 구름이, 처음 성막을 봉헌할 때에 나타났던 그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에 임재해 계신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과 성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눈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낮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나 이제 잠들 건데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와 함께 계시겠구나, 안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여야지 안심하니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그 가운데 머물고 그리고 불 모양의 성막 위에 머무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구름이 그 성막 가운데 빽빽하게 있다가 어느 날은 그 구름이 성막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거하고 있던 장막을 걷고 정리해서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구름을 따라 행진하는 것이죠.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다가 어느 곳에 머물러요. 머무르면 그곳에 다시 진을 쳐요. 진을 치면 구름이 다시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다시 빽빽하게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그리고 구름이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도 머물게 되고 그랬다는 거죠. 구름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걷기도 하고 구름을 따라서 광야 어느 곳에 머물기도 하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이스라엘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면 이스라엘도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광야길을 알지 못했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서서 그 백성을 이끌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름의 움직임은 곧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사인이 구름이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여기 멈추어라 하는 것이 곧 구름이 머무는 것이었으니까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앞서서 인도해주고 모르는 길, 낯선 길이고 험한 길인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닐 때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 행진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러면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곧 행진해야 되고요. 근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심지어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쉬고 싶은데, 좀 더 누워있고 싶은데 가야 되는 거예요. 짐을 정리하고 진을 정리하고 떠나야 됩니다. 또 너무 오래 머물러서 같은 곳에 계속 있는 게 너무 지루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보이는 게 비슷하고 경치도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해서 좀 움직이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움직이고 자기들이 원해서 머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구름이 멈추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도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 움직여야지 가나안까지 순적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2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일도 있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광야길을 가는 방식은 구름을 따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에 이르도록 이스라엘은 회막에 나타난 구름과 불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볼 때에 우리 삶이 참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길과 비슷한 점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그 광야길을 걸어보며 생활해 본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길이 두려움과 설렘으로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인생을 먼저 살아보고 재차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것이고 구름이 머물면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따라 움직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면 우리도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멈출 수 없고 지루하다고 해서 먼저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다가는 평생 광야길에서 헤매고 말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만 늘어갈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지만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고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성취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 나는 바랬지만 응답하지 않으셔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이켜보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구나. 내가 못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이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구나.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힘들더라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실 때에는 조바심 내지 말고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고집부리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인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루시는 결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주신 열매인지를 확인하는 사인이죠.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것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것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별 볼 일 아닌 것으로 하찮은 걸로 여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기다립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으실 때도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뭔가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인을 보여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바심 내지 말고 조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하고 출발하거라 하시면 행진해 나가는 것이고, 좀 가고 싶은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좀 머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목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기다리기도 하고요.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불 모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일이죠.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광야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끄심에 순종하고 멈추게 하실 때 기다리는 그런 신앙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광야 40년을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지나온 세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이죠. 부족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갈 때에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영적으로 예민하고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광야길을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장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 믿음으로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또 가정에게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렇지만 내 이익과 유익을 따라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영적인 눈과 마음으로 신중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수요일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름으로 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고 가야 될 때, 움직여야 될 때 순종하게 하시고 멈춰야 될 때, 머물러야 될 때 그때에도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확신과 평안함을 주시고 여러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징조와 그리고 상황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가나안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길을 절대로 헤매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름 부리거나 하나님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조바심 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